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청년소망교회 주일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영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며칠 동안 좀 낮아져서 300~4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5단계에서 곧 2단계로 내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겪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어요. 하지만 군에서는 좀 더 유해 상부의 지침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앞으로 조치가 내릴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려우신데 사회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렵게 느끼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리에 나가만 봐도 문이 다 폐업을 해가지고 이 빈 유리창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점포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더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겨내고 힘내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고서 자대 입대했죠? 배치됐죠? 제가 3~4단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 훈련 과정이 제1신교대가 있고 제2신교대가 있어서 훈련 과정이 더 길어졌던 것을 기억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훈련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군인으로서 이 훈련을 받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예전에 6.25 때는 아무런 훈련 과정 별로 없이 그냥 학도병을 뽑아서 총만 대로 집어서 그냥 전쟁터에 내보냈죠. 훈련 없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그런 병사들이 우리 많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온 병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거예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제 사원을 만들게 될 때 그냥 사원으로 만들지 않아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 길면 길수록 그 회사는 짜임새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훈련될수록 그 회사가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이렇게 확인한 것을 통해서 정상 업무에 돌입하는 일반 사원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바로 뭘 뽑아서 뭘 시키고 뭐가 되고 여러분 성도가 다 이름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과정 없이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정한 어떤 수준이 있다. 그것을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된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 노예 백성으로 있을 때에 뭐가 있겠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능력과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열흘 끼면 도착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밟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진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조금씩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들이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장막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익혀야 되니까 그 과정이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군용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만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도 일반 사회 나가보십시오. 학습받고 바로 세례를 주는 곳이 없어요.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군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교회에서 뭐냐면 전도사나 교육목사나 최소한 신학생 정도는 돼야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나도 군종병 출신인데 8, 9년도에 제대했습니다만 원래 군용병 집체교육을 통해서 교육받고서 그렇게 군용병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7사단에 있을 때에 저는 사단 군용병 집체교육을 전차부대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50명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등 해가지고 최우수상 받아서 사단장 포상교육을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나는 비대면이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느슨한 신앙생활,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 담임 목사로서 책임이 큰데 여러분의 얼굴을 거의 마주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초신자예요. 보니까 사회에서부터 믿은 신자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온 분이 적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군인이 돼서야 이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 훈련을 잘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제대했다고 이제 주일마다 어디 인근 교회 찾아가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시간이 자유가 팍 주어졌을 때 다른 할 일도 많을 텐데 그것에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심이 없이는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로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군에서 있을 때에 이 훈련을 잘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기서 전도를 많이 하시고 같이 예배 보자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회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을 때에 성도로가 되기 위한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처럼 너무나 군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고 이제 풍족해지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더 이렇게 편해지고 또 옛날보다 간절함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오히려 영적인 훈련에서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는 목사로서는 너무나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전투훈련 많이 받고 이제 유격 많이 받고 그렇게 군에는 입대했는지 모르지만 이 영성의 훈련으로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좀 마음에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네. 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실패가 있는가? 왜 선한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왜 시련이 함께 오는 것인가? 왜 나만 어렵다고 느끼는가?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느끼도록 하셨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날 때에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터득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자마자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훈련을 잘 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전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보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을 원하시는데 그 출애굽은 누가 하느냐? 당사자 여러분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 단체의 광고를 받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 선교 단체는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마침 선교사가 필요한 때가 딱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 있는데 이제 급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에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선교 훈련을 꾸준히 받아야 되고 이미 받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서류 받는 시간과 면접 받는 시간이 똑같이 새벽 5시였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1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났어요.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딱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그를 뽑아서 그곳에 보내게 됐어요. 왜 그랬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선교지로 가는 사람은 참을성과 인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모욕을 당하고 무례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인격 모독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화를 참고 화를 내면서 결국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 선교사의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된 과정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심적인 자격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곳에서 무례함을 당할 수 있고 인격모독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보다 더 친구 사귀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사회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는 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친구가 만들어지면 어떤 모습보다도 우정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의 직원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바늘이 곧바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초신자라는 상태, 그 훈련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꼬박꼬박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듬성듬성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예배를 거르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더 길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유예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교대가 힘들어요? 자대가 힘들어요? 신교대가 더 힘들어요. 그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엄격하게 빠르게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훈련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주중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찾아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가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꼬박꼬박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해 내가세요. 내게 주시는 의미들을 기록해 보세요. 또 설교 말씀도 중요한 것은 꼭 기록하세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본인들을 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바로 그들을 어떤 동역자로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셔서 그들을 제자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가 돼서 그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만드신 것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장님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계시를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교관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훈련을 받고서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1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2명이 추천받아서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어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추천 제도를 통한 제자를 만들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제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11명보다 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그 과정이었지만, 그런데 모자랐던 것은 예수님의 활동 초반기에 없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자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출처할 정도면 그 정도는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증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도 늦게 제자가 된 것이지만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띠아는 원래 하나님의 주신 자,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모든 것을 보고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위와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바로 여기 전승에 의하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도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무에 매달려서 목이 졸려서 이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로, 훌륭한 제자로서 책무를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든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낸 그러한 사명자로 부름받는 거 잘 알죠. 그런데 그 모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살다가 살인을 해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유배당해서 40년 동안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허송생활을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 말씀을 잘 따르는 양, 또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양,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잘 배웠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왕궁에 있을 때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행동했지만은 이곳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겠죠. 정반대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우리나라의 광기토대왕 같은 분인데, 그분이 원래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다른 형제들보다 맨 나중에 이제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자기 몫을 다하면서 있을 때에 그는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 생활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이었어요. 훈련을 잘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맷돌리를 잘해서 늑대를 쫓는 연습을 제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혼자 나가서 물맷돌만 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준비된 쓰임새였습니다. 여러분도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제대로 훈련해서 더러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더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고 하면 이제 11조를 드리라고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헌금도 못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보세요. 세례 받기가 쉽습니까? 학습을 받고 6개월 지나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세례 신자라 해서 몇 년 동안을 잘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최소한 집사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임원이라고 할지 또 군정병이라고 할지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사회에서의 어느 위치에 이르는가. 사회에서는 교육 목사나 최소한 전도사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훈련 없이 임명된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보게 되면 정말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 없이는 그들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또 만나는 저장이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썩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리 불평이 불만이 많아도 나중에는 습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서 나오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은 옷이 헐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군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집에서 걱정, 또 미래 장래에 대한 걱정, 물론 한 번씩은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친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도 훈련 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훈련 과정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이곳에 잘 통과해서 훌륭한 성도가 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훈련 과정, 믿음의 훈련 과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 어렵고 힘들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이해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터득한 우리 성도들, 우리 훈련 초신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훌륭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불평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훈련을 꾸준히 빠짐없이 꼬박꼬박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신앙 훈련들 받으면서 신앙 동지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고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훈련에 열심히 임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동행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